주셔도 되는데 끝나고 나갈 때 가져나가셔도 돼요. 네. 네. 자, 느헤미야 2장 말씀. 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종인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새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 받기 전에는 학개서 말씀 있었어요. 학개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에스라서 말씀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학개서, 느헤미야서가 계속해서 뭐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또 성전 재건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낙심하고 16년 못하니까
학계 선지자 보내가지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바벨론 토로에서 3차로 귀환하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까지 재건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런 내용이 에스라서부터 쭉 이어지는 느헤미야서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권 목사야, 신함교회 재건해라. 신함교회 재건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저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의 협력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곳 모든 분야가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다시 건강하게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자꾸 도전받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사실 굉장히 이방 나라에서 아주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끝에. 1장 끝에. 예. 그때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술 맡은 사람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무슨 술집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은 왕 같은 거 이렇게 암살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음식에 독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도 나오지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은 단순히 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라서 왕의 모든 대소사를 논의하는,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도 능력 없는 사람은 거기다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린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믿고 맡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실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 고국의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수일을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1장에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또 주야로 기도했다고 1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을 재건할까 하는 그런 아주 준비를 용의주도하게 하고 있는 차에 오늘 보면 읽은 대로 보니까 왕이 보니까 평소에는 왕 앞에서 늘 얼굴이 밝았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뭔 일 있니? 네가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무슨 일인지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고국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줄까 하니까 그때도 잠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죠. 그죠?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오늘 이걸 말씀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말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슬픔을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기도해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뒤에 계속 읽어보면 4장에서 또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또 기도하고 나중에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또 13장 끝으로 기도하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준비해야 될 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국의 환란의 안 좋은 소식에 대한 고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요게 니산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4개월 차이예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2장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냐 하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길을 들어응답하실 텐데 페르시아 왕이 나를 고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고국에 가서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얼마큼 기한이 있으면 주시면 가서 무슨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 이게 벌써 계획이 끝난 겁니다.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벌써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어요. 왕이여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서 필요할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또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일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 나중에 누가 돕더라? 하나님이 돕더라라고 하는 것을 8장 뒤에, 이 8절 뒤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내년 목회 준비하느라고 기도원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왕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을 다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자고. 여러분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자, 일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고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간증하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서 건축하자. 함께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내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의 손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역사가 신함교회 앞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고난주간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 대림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특세하면 이게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이 목사들은 이 설교 준비가 엄청난 부담이 돼요. 예. 그냥 기도회라 그러지 특별 새벽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 부담이 상당한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왜 자꾸 설교를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냐. 말씀을 전해, 말씀을.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너무 담임 목사의 탁월한 설교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부터 내년까지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신함교회 앞날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영보임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재건 역사가 하나님 신함교회 앞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영보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 역사를 체험하는 구영보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